지난 2005년 4월 23일 무한 도전의 전신인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이 시작됐어요. 2018년 3월 31일까지 총 615부가 방영이 됐습니다. 아마 조금 그래도 30이 좀 넘어가는 우리 청년들은 무한도전을 좀 많이 봤을 것 같고, 아마 우리 이제 막 올라온 청년들은 20살 그 정도 된 청년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이 무한도전, 제가 이제 20대 후반부터 거의 매주 빠짐없이 이 방송을 봤는데, 본 이유는 딱 크게 두 가지예요. 그냥 재밌어서 봤고, 두 번째는 이들의 도전이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 방송의 컨셉이었어요. 그냥 도전하는 것.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도전하는 그 과정을 방송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이 처음 시작할 때 이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이랬어요. 불가능은 없다. 초인류 연예인이 되기 위한 초특급 프로젝트.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이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초인류 연예인이 됐지만, 사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유재석 정도 말고는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불가능은 없다, 초인류 연예인이 되기 위한 초특급 프로젝트. 사실 이 방송 초반에 거의 처참했습니다. 시청률 진짜 몇 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11회부터 그 다음에 캐치프레이즈가 바뀌었는데, 뭐냐면은 내일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였어요. 내일은 뭐 하는 사람의 것이다?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1회가 뭐였냐면은 그 이제 6명하고 황소하고 씨름하는 거였어요. 1회가 황소와 씨름하는 것. 2회는 뭐였냐면은 전철 있잖아요. 그 100m 달리기였어요. 3회는 유람선이 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오리배 타고 누가 더 빨리 가냐, 그거 경주하는 거예요. 4회는 뭐냐면 목욕탕에 물 빼기. 목욕탕에 물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 빼는데 그 구멍에 이거 빼놓고 이 사람들은 이제 양동이 가지고 물 바깥으로 퍼내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회가 뭐냐면 인간이랑 구조견이랑 개 헤엄쳐서 대결하는 거예요. 누가 더 빠른가. 근데 1회, 2회, 3회, 4회 다 실패해요. 5회도 사실 실패한 건데, 이 개가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나중에 지쳐가지고 겨우 그때 한 번 이겨가지고 5회 때 처음 이겨요. 10회까지 단 한 번밖에 승리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기냐 지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무한도전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가 뭘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들 다르겠지만 도전에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무엇인가에 도전하려고 매주 그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도전의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도전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갈렙의 이야기이죠.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 아닙니까? 출애굽 1세대. 한 지파당 한 명의 리더를 뽑았어요. 한 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능히 올라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몰아냅니까? 그냥 똑똑 두들기고 우리 왔는데요, 이제 좀 비켜주실래요? 아니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처음 정탐을 갔다 왔을 때 나이가 40이었어요. 40. 그러고 나서 광야 생활을 38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나이가 몇이에요? 40에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들어왔으니까 78세예요. 78세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가지고 요구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이라고요? 85세라고요. 그러니 78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갈렙은 85세가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78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난 7년 동안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들과 싸우고 나서 85세가 된 거예요. 85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앞에 온 거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에 내가 40세 때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약속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지금 나에게 주소서라는 이야기예요. 그 땅을 지금 나에게 달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땅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나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왜요? 모세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땅,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헤브론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헤브론 땅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누구입니까? 고대의 용사입니다. 거인족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볼 것 같으면 등장하는 그 거인족의 후손이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아무도 이 헤브론에 쳐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갈렙이 앞장서서 그날에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낙 자손을 내가 물리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아멘. 여전히 마찬가지로. 아니 85세가 됐는데 어떻게 여전히 마찬가지로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늙어가지만 그의 속사람은 주님과 함께 날로 새로워짐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힘이 넘친다.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이것이 갈렙의 말이에요. 갈렙의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갈렙은 어느 사람이요?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이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제일 한복판에 가장 강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간혹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이 안 사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 몸에 할례 받은 그런 순수한 혈통만 자기네 민족으로 생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수많은 다른 이방인들이, 다른 잡족들이 함께 나왔어요. 함께 나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믿음이 더 강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도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갈렙은 이렇게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은 그 헤브론,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정작 이 여호수아의 주인공,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라는 곳에 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딥낫세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깡촌이에요. 깡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 그 깡촌에 낙후된 지역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요. 자, 여호수아 24장 29절 30절 말씀을 봅시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의 기업의 경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딥낫세라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딥낫세라 지금 처음 듣는 청년들 많죠? 들어봤어요? 우리가 지명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유명한 지명들 많이 있잖아요. 뭐 여리고도 있고, 뭐 세겜도 있고, 또 헤브론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지명들이 있는데 딥낫세라 다 처음 듣는다고 해요. 그냥 다 처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낙후된 곳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딥낫세라에 가서 살았을까요? 아니, 여호수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살아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친족들에게 말한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였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은 각각 지파, 땅을 얻게 되거든요. 요셉의 두 아들.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예요? 바로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예요. 가장 강한 지파예요. 두 지파 몫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좀 우리한테, 당신 우리랑 같은 지파잖아. 같은 고향이잖아. 같은 우리 혈연으로 같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좀 좋은 땅 좀 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갑자기 왜 이래? 근데 여호수아 17장 15절 보세요. 17장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와임 족속의 땅 살렘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멘. 땅이 너무 좁다고 찾아온 동족들에게 야, 그 땅이 좁아? 그러면 올라가. 산에 올라가. 거기 올라가서 개척해. 스스로 개척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그 살렘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한 거예요. 말만 한 지도자가 아니라 스스로 앞장서서 자신이 먼저 도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스스로 도전하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으로 바꾼 거죠. 저는 대학에서 생물을 공부했습니다. 아마 아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생물이란 살아있는 물체를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문이죠. 생물학이에요, 생물학. 생물은 크게 두 개의 개로 나눠요. 식물계하고 동물계. 뭐 이 정도는 다 알죠? 우리 중학교 때 다 생물 시간에 배우니까. 근데 이 동물계 아래로는 32개의 문이 있어요. 문. 이 영어로는 뭐지? 하여튼 문이 있어요. 32개의 문이 있는데 동물계의 80%가 절지 동물 문에 속해 있어요. 80%. 절지 동물 문이 뭐냐면은 이 마디에 뭐가 있냐면은 마디가 있는 동물을 절지 동물이라고 불러요. 절지 동물 문에는 16개의 강이 있어요. 강. 그 중에 대표적인 강이 뭐냐면 곤충강이에요. 곤충강. 곤충하고 거미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져요. 곤충강, 거미강.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분류학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곤충강 밑에는 15개의 목이 있어요. 목. 이 목 중에 뭐가 있냐면 파리목, 이목, 벼름목, 좀목 이런 목들이 있어요. 목. 이 파리목에 있는 곤충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파리하고 모기가 있어요. 예. 모기는 목이 없어요. 모기는 파리목에 속해 있어요. 제가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위생곤충학 실험실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대학에 우리 그 생물학과 안에는 5개의 실험실이 있었는데, 물론 그 실험실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 위생곤충학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위생곤충학이랑 혹시 이 중에 이제 위생사 시험을 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위생과 관련한 곤충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생과 관련된 곤충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모기, 바퀴, 파리, 진드기, 이, 벼룩, 좀 뭐 이런 것들이 다 위생곤충학에 들어가 있어요.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공부를 해볼까? 대학원에 진학을 할까? 근데 대학원에 진학을 하자니, 일반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목회를 할 텐데 신학대학원에 빨리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반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에서 모기 방제를 연구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제 방에 있는 책장을 정리하다가 딱 한 권 남은 제 졸업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국회 도서관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궁금한 건 아니고 혹시 내 논문도 검색이 되나? 그러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바로 나오더라고요. 제 지도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말고 저를 가르쳐 줬던 제 지도 교수님.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 우리나라 위생곤충학의 거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작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네, 이동규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사실 교수님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젊은 시절을 보내셨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또 공무원에 이제 합격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높은 직급에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저기 이제 선배들, 이제 윗분들이 저기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이쑤시개 가지고 이제 이를 이렇게 쑤시는 그 장면을 보는데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살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분들의 삶이 잘못된 건 아닌데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 모든 위치를 다 포기하고, 이미 결혼까지 해갖고 아기도 있는데, 아이도 있는데 다 포기하고 유학을 가셨어요. 남들이 다 말렸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다 말렸어요. 뭐하라고 그렇게 힘들게 유학 가냐. 지금 네 위치에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충분히 좋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뭐하라고 그렇게 어렵게 유학을 가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교수님은 다 포기하고 유학을 가셨어요.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정말 유명한 대학을 공부를 하셨는데, 하루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자들이 여쭤봤어요. 교수님, 힘들지 않으셨어요? 미국에 가셨을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옛날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가서 돈이 없으니까 뭐 접시 닦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극장에 가서 청소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낮에는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럼 또 이제 아내가 이제 또 번갈아 가면서 아이도 보고 같이 또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시면서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배를 타는 게 어렵지 그 배를 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는 목적지까지 도착해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도전이 그런 것 같아요.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사실 한번 도전하고 나면요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어요. 처음이 중요해요. 마음 먹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내일은 나은 사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그 학위를 받고 졸업할 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저하고 교수님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교수님도 모르실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네는 정말 큰 도전을 했어. 사실 교수님은 제가 석사까지만 하고 신대원에 갈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셨거든요. 학부 때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려고,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런 저의 모습을 마지막 졸업식 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정말 큰 도전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자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도움이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뭐 강단에 서가지고 뭐 모기는 우리나라에 53종이 있고, 예, 주둥이는 총 6개가 있는데, 예, 썰면서 찌르면서 침을 뱉으면서 흡혈합니다. 뭐 이걸 강단에서 뭐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중에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던 그 자세, 그 생각들이 제 목회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게으른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고하는 게 좀 깊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 실험을 하려다 보면은 어때요? 생각하는 게 깊어야 됩니다. 준비가 철저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바깥에 이제 모기를 채집하고 또 거기 가서 실험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항상 준비물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뭘 하나 안 가져오잖아요. 실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물을 하나 빼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니 1에서부터 10까지 그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자연 계열은 이 논문을 쓰면은 실험 논문이잖아요. 통계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숫자에 정확하게 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좀 희미했던 사람이 이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이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뭔가 좀 더 분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도전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이 도전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보고 앞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늘 도전합니다. 도전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자전거는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더 빨리 페달을 밟으면 돼요. 넘어질 것 같으면 거기서 멈추면 완전히 넘어지지만, 넘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시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 교회의 키워드는 교회여 도전하라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여 도전하라.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5년이 됐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내오면서 그래도 잘 이겨냈어요. 잘 지금까지 왔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교회가 든든히 잘 서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왜요? 여기에 머무는 순간 제 자신부터 이미 나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정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된다는 건 낙오된다라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가 멈춰 있어야죠. 멈춰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관역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양궁 잘하잖아요. 활 잘 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역이 움직이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도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10년, 20년, 30년 전에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뜨겁게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지 않는 걸 가지고 바꿈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뀌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그런 도전하는 교회, 도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결혼한 우리 두 청년들이 있죠.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혼여행 가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하지만 또 안 당연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동준 형제, 지혜자매 끝까지 비행기가 내일 떠서 내일 가는 건 아니겠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 행복한 가정 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요. 400m 달리기를 계주를 하면 100m씩 나눠서 달려요. 그렇죠? 100m씩 나눠서 달려요. 바통을 가지고 왔어요. 이 바통이 프랑스에서 왔더라고요. 프랑스어에서 바통. 이 바통이 참 중요해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돼요. 맞죠? 왜요?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주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잡는 순간, 드는 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어가지고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제 쉴 수 있어요? 이 바통을 내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면 그때는 쉬어도 돼요. 그때는 더 이상 안 달려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통을 주셨어요. 왜요? 도전하라고. 왜요? 계속 전진하라고. 왜요? 계속 앞으로 달려가라고. 그러면 이 바통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청년부에 새로운 바통을 받을 두 분의 교육자가 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바통이 하나밖에 없어서 누구를 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 두 사람은 이제 그 바통을 이제 받았을 거예요. 열심히 잘 달려가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요. 들어가. 뻘쭘하니까 들어가. 지지난 주였나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서부터 섬기셨던 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87세의 연세로 소천을 하셨어요. 그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권사님 부부, 이 권사님 그 남편분은 그 권사님보다 5일 먼저 소천하시고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5일 후에 이 권사님이 또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권사님 부부하고 그 가족하고 참 같이 여행도 다니고 참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이러시면서 옛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추억은 남아있는구나. 추억은 남아있는구나.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게 추억에 분명히 남을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바통 걷어 가시면 저 문제 딴 데 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남아 있어요? 추억은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때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 그때 우리가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 그때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도전했지. 그런 추억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도전을 통해서 많은 아름다운 도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더 할게요. 한 청년이 어느 날 길을 걷다 우연히 떨어져 있는 지폐 한 장을 주었어요. 그는 언제 또 이런 횡재를 얻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밖에 나갈 때마다 어디를 보고 다녔어요? 길바닥만을 보고 다녔어요. 그 후로도 몇 차례 동전을 더 줍게 됐지만 이 청년에게는 나쁜 습관이 생겼어요. 뭐예요? 바닥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얻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동전 몇 개와 구부정한 어깨뿐이었습니다. 반면 그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찬란한 햇빛, 별들의 반짝임, 사람들의 미소, 삶의 일상에서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따뜻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